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27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그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고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 구절 한 구절 그 뜻과 의미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예, 아멘. 예, 코로나 환자 수는 조금 줄어서 그 숫자가 좀 몇 명이라고 했나요? 오늘 19,000명이라고 했나요? 예, 그 정도 된다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참 좋은데요. 예, 그래서 참 좋은데, 예,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대구에서 막 1,000명, 2,000명 발생을 하고, 난리법석을 떨던 그때처럼 또 좀 돌아갔으면 좋을 텐데, 이게 좀 생각만큼 그렇게 잘 팍 줄어들지는 않네요. 그래도 이제 2만 명 안쪽으로 이렇게 좀 19,000 몇 명 그렇게 이제 돼가지고 했다고 하지만 계속 몇만 명씩 이렇게 나오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줄어들어서 생활이 좀 정상화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인간의 생각대로 잘 되어지지 않아서 좀 안타까움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있고 또 이제 나라 국내 정세가 여러 가지로 그게 뭡니까? 북한에서 또 이런 미사일 핵 문제로 여러 가지 말이 많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또 물가가 많이 또 오르고 전기세와 가스값도 이제 오른다고 하고 그러고 있고 이렇게 말들이 참 많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말들이 참 많죠.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중국과 미국 간에 대만을 또 두고서 또 여러 가지 거기도 또 힘겨루기가 계속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또 그게 뭐죠? 또 생각이 좀 잘 안 나네. 까먹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또 수해를 당하시고 태풍에 피해 입으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 그런 또 복구가 안 되고 계속 고통 중에 계시죠. 그리고 미국에도 또 수해를 당하신 분들이 계속 죽은 사람도 많고 또 많은 큰 고통 중에 계시고 이런 또 와중에 여러분 또 날씨는 이제 좀 약간 쌀랑해진 것 같아서 이제 날씨는 좀 제 원위치로 좀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좋기는 한데 좀 쌀랑해지다 보니까 또 이제 뭡니까?
겨울에 추워지면 와 이렇게 또 어떻게 살까 그런 또 생각이 또 드네. 그 사람이란 게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시면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에 계신 분들 그리고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야당의 민주당에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해와 태풍으로 피해 입으셔서 고통 중에 계신 분들 그리고 미국의 태풍으로 죽으시고 여러 가지 또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가슴이 많이 쓰리고 아프죠. 우크라이나 백성들 참 너무 불쌍하죠.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 또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그갈 차례죠. 어제 우리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했고 오늘은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해서 이 그는 이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의 중심의 선택 가운데에서 120년간 하나님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다.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하는 것은 마음의 자기의 영과 중심, 그 정신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세상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고요. 내게 아들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이 내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들을 낳으셔서 경작을 하시는 것은 말입니다. 아들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경작을 하는 거지 말입니다. 경작을 하는 거지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내 자식을 낳고 싶어서 이 인간 경작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아들, 딸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자도 크게 보면은 아들입니다. 아들. 물론 성별은 다른데 자식이라는 그 개념 중에서 보면 여자도 딸이라고 이제 물론 구체적으로는 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자도 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가면 똑같이 아들처럼 유업을 이어받고 슬로프앗의 딸들입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이렇게 모세에게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슬로프앗의 딸들입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기업이 남자 형제가 없다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갑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넘겨라고 그랬죠. 그래서 천국이 그렇습니다. 천국은 결혼하고 장가가는 것이 없고요. 혼자 삽니다. 아멘. 혼자 삽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는 딸들이라고 해도 5단계, 4단계, 3단계가 되면 그 영광을 아들하고 똑같이 받아 누립니다. 아멘. 받아 누립니다. 아멘.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딸들, 여자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나쁘실 거니까, 아, 내가 어떻게 아들이냐, 딸이지.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러면 딸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쉽게 말하면 자녀가 필요합니다. 자식이. 왜냐면 부모는 자식을 낳아서 길러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 자식에게 유업을 물려주는 그 재미로 살아갑니다. 아멘. 그 외에는 부모가 재미가 없어요. 자,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여러분의 자식이 없어서 그 자식에게 부모가 했던 어떤 것을 물려주고 영향을 끼치고, 예, 그런 그게 없으면 그게 인생이 재미가 있겠소? 인생이 보람이 있겠소? 그래서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말은, 내게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에게 인간을 자식을 삼아가지고 120년간 그 아들에게 그 유업을 물려주는 보람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자, 뭔 말인지 알지? 그 자식이 없으면 인생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들이 되리라. 예, 이거는 근원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부합하게 선으로 거룩하게 의롭게 빚어져서 마음에서부터 인간의 그 간악하고 사악한 욕심을 진정 본능에서부터 걷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이어받아서 영으로 마음으로 진짜 거룩하게 의롭게 정결하게 포맷되어질 수 있는 그 사람, 딸이든 아들이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뭔 말인지 알지? 그래, 마음을 포맷을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포맷을 하는 것은, 그리고 행동이 아니라 말로써 나는 착하게 선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다. 행동을 하는 거는 굉장히 죽기보다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말로서만 하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로써 그렇게 하는 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털끝만큼도 인정을 안 하십니다. 말로써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속으로는 미워 죽겠어. 밟아 죽이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이 말로써 하는 것처럼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때려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아들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영으로 마음 중심에서 본성에서부터는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기분에 맞게 내가 복음적으로 하나의 종교 생활로 그냥 기분 좋게 하면서 본성은 그대로 내버려 두기 때문에 자, 여러분의 마음에 본심을 알아야 된다. 본심. 자, 여러분의 마음의 본심. 자, 여러분은 본심이 뭐요?
본심이 솔직하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게 뭐요? 하나님이 중심이요. 주님이 여러분의 왕좌에 앉아 있어. 아니면 여러분은 사회에서 대단하게 되고 싶고, 사회의 어떤 내가 이루고 싶은 대단한 그런 어떤 거, 유명한 사람이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사회에서 추앙받는 그런 인물이 되고 싶소. 이제 그게 본심입니다. 그게 본심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도다. 하나님의 아들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는 나가지만 그 본심에서부터는 거룩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그런 하고 싶은 욕구를 하지 못하면서 사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성경 말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읽고 해석하고 싶고, 성경에서 진짜 나에게 말하는 거는 좀 게을르고 싶고 듣기 싫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본성이. 이제 그런 상태가 된 사람이 제가 늘 말하는 아직까지 영혼의 나이가 4-5살도 안 된다. 그런 증거입니다. 영혼의 나이가 어리고 구원받기가 힘들다는 것은 내 마음에서부터는 아직까지 그는 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아버지가 필요한 자식이 되어지기는 아직까지는 내가 힘들고 모든 것을 내 위주로 바라보고 내게 좀 다 맞춰 주시오. 하나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살도 안 되어서 구원받기도 힘든 그런 상태에 있다는 증거이거든요. 여러분이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만 되어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죠. 제가 중학교 때 14살, 15살 그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첫사랑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주 불효막심한 놈이고 효도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첫사랑, 첫믿음을 가지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고 학교에 다니는데 그 신문 배달을 해가지고 엄마한테 그거를 한 달에 한 2-3만 원 받았는데 지금으로부터 제가 51살이가 52살이가 그러니까 35년 전쯤 됐으니까 그때 2-3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신문 배달을 새벽에 해가지고. 그건 제가 신문 배달을 한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예수가 하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할 놈이 아닌데 정말 불안당 같은 놈이거든요. 그래서 첫사랑 첫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신문 배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작은 형님도 작은 형님이 그때 이제 좀 열심히 안 하고 작은 형님이 좀 이렇게 좀 말썽꾸러기로 그렇게 좀 살았는데 작은 형님도 제가 제 안에 계신 예수가 신문 배달을 하게 하니까 작은 형님도 같이 신문 배달을 했는 거라. 작은 형님은 진짜 잠도 못 이기는데 새벽에 그렇게 한 게 그게 어떻게 되어서 가능한 것이냐면 제 안에 계신 예수가 첫사랑 첫믿음 때 진짜로 그런 내 마음에서 역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어서 그렇게 됐던 거라. 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제가 어떻게 뭐 노력을 해가지고 제가 불안당보다도 더 못한 곱하기 100배의 그런 아주 쌍호로 새끼 놈의 그런 자식인데, 예, 그런 자식인데 그냥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신문 배달을 하고 싶은 거야. 새벽에 그 학교 댕기면서 그냥 하고 싶고 그냥 그 엄마한테 드리고 싶은 거야. 2, 3만원 받은 거 그거 내가 쓰겠다고 할 수도 있는데 엄마한테 드리고 싶은 거야. 그래 학교에 선생님들도 그러는 거야. 이야, 신문 한 번만 좀 갖다 둬. 그 신문 한 번만 좀 갖다 둬. 그리고 그 신문 배달을 하니까 또 쏠쏠하게 또 부수입이 있더라고요. 그 제가 무슨 신문을 했는데 아저씨들이 새벽에 지나가면 야 신문 한 부 더고 그래가지고 신문 한 부에 300원인가 500원에 팔아먹으니까 그런 아저씨들이 4-5명이 되니까 그때 당시에 한 1,000원 2,000원을 새벽에 공짜로 쓱싹 챙기니까 그것도 쏠쏠하고 그리고 또 신문 배달 총무한테 얘기해가지고 총무한테 또 월급도 받고 그러니까 쏠쏠하게 그 선생님들도 표창장도 주고. 왜냐하면 선생님한테 제가 신문을 한 부를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담임 선생님이 내가 신문 배달 한다는 걸 알고 신문을 한 부 좀 가지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한 부씩 갖다 드리고 어떤 여자 선생님한테도 제가 그 신문을 갖다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2,000원인가 3,000원 그때 신문 한 달에 한 2,000원인가 3,000원 받았는데 그 여자 선생님은 너무 미안했는지 저한테 2,000원인가 3,000원을 주시더라고.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그리고 우리 담임 선생님은 표창장을 주시더라고. 그래 그런 쌍호로 새끼와 같은 놈보다 100배나 더 못한 불안당 새끼에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그때가 제가 첫사랑 첫 믿음 때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 아버지께서는 그때로 제가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그 마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지고 세상을 해석하게 되고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게 믿음이고 진짜 그게 믿음이 임하고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있는 사람,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지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살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마음 아파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마음으로 사라지는 거, 그게 그는 내게 아들이 된 상태가 되어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상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반에서 좀 골목대장이었는데 싸움을 잘했고 제가 이제 한 해를 꿀렸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다리에 좀 사고가 나가지고 무릎을 아버지 하나님이 또 안 다치게 해주셔서 허벅지에 여기만 좀 사고가 나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군대도 건강하게 갔다 오게 해주시고 대한민국에서 남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흠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신 아버지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때 무릎을 만약에 이렇게 차에 갈렸더라면 이제 불구가 될 수도 있었죠. 근데 아버지가 지켜주셔서 마귀가 이제 그거를 사고를 나게 했지만 이 장단지만 좀 다쳤는 거라. 그래가지고 한 해를 꿀렸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제가 1살 어린 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10몇 살 때 그때는 1살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제가 힘도 좀 세고 그러니까 골목대장을 할 수밖에 없잖아. 좀 꼬로만 놈의 새끼라 김민영이가.
한 해 꿀리기 전에는 반에서도 싸움 한 1, 2등 했어요. 반에 저보다 싸움 잘하는 애들이 1명, 2명 있을 수가 있었어. 한 해 꿀리기 전에는. 이제 그때도 좀 싸움을 좀 잘했는데 한 2, 3등 했나 반에서. 예. 그런 정도 했기 때문에 한 해를 꿀리고 나니까 감히 거기에다가 대놓고 대적할 그런 애들은 없을 거잖아. 1살 어린 동생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싸움을 잘해서 하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우리 반 반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장하고 애들은 좀 이렇게 막 주먹 다짐이 서로 쉽게 오고 가잖아. 조금만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래가지고 저 반장하고 막 이렇게 좀 다퉈가지고 서로 주먹 다짐이 오고 갔는데 서로 주먹으로 때리고 맞고 하지는 않았는데 그 막 때리기 일보 직전까지 가고 나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통곡이 나는 거예요. 앉아있는데 막 울음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싸움을 하다니 이렇게 울음이 나는 거예요. 너무 나 자신에 대해서 억울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작은 문제로 반장하고 싸움을 하다니 울음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이제 우리 반 반장한테 뚝뚝 걸어가가지고 미안하다 이렇게 했어요. 예, 그리고 우리 반 반장이 이거 사내 새끼가 그 찔찔 짤고 막 찌질한 새끼네. 근데 그렇게 해갖고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 마음은 제가 이런 불안당 같은 김민영이의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그냥 이런 감정과 이런 마음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는 마음이다. 그게 진짜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있는 마음이고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고 있는 마음이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왕 노릇을 하고 계신 마음이다.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김민영이가 중학교 때 신문 배달을 하고 그 반장과 좀 싸웠다고 엉엉 울면서 그 싸운 사실 자체가 너무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통곡이 나더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반장하고 이렇게 사소한 문제로 싸울 수가 있냐. 그래서 사과를 하고 그런 마음과 자세로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기적인 욕심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자기 자신의 잘난 거를 나타내고 인간은 잘난 게 없습니다. 그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자기가 높아지기를 바라고 자기가 잘난 거를 드러내기를 바라고 아니 인간이 잘난 게 없는데 뭐 잘난 거를 드러낸다고 그러십니까? 인간이 잘난 게 없는데 뭐 잘난 거를 드러낸다고 그래 사요. 당신들은 네가 뭐가 잘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네가 잘하는 거 하루에 한 가지라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인간은 한 가지도 없어요. 그냥 예수가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 마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렇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받아서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그 마음을 그대로 삶의 개성에 나가는 것이 아들이 아니겠니? 하나님이 삶에서 주시는 그 마음을 삶에서 이어받고 개성해서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들이 아니겠니?
그런데 삶에서 오늘날 교회는 나가는데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너그 중에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개족도 아닌 놈의 새끼가, 더럽고 추잡하고 탐욕스러운 새끼가, 이기적인 새끼가 거룩한 척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왕관을 쳐 끼어쓰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척하면서 가식과 외식을 떨면서 거룩한 척하고 자기만 높이기를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그거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성령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자 하고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을 행하고자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14살 때 김민영이의 마음을 예수가 주관하실 때 살았던 그 마음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신다면 사탄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또아리를 트고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고 잡아서 그거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거지. 여러분의 그렇게 자고 자만하고 자기만 잘났고 자기만 높아지기 원하는 이기적인 소욕과 욕심으로 살고자 하게 된 것은 예수가 장악을 하고 성령이 장악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장악을 해서 여러분이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그런 야욕과 욕심과 욕망으로 살아가게 된 것은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욕심과 시기 질투와 내가 잘났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이기적인 그런 탐욕과 시기 질투와 불안과 마음속에 여러분이 높아지고자 하고 사회에서 가지고자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아버지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서 그 주님의 마음을 받아 성령님의 마음을 받아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 개성하여 그 시각과 마음으로 삶에서 자리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야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는 내게 아들이 될 수 있다. 그는 내게 아들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말입니다. 외모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중심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진정으로 다시 모시셔야 합니다. 진정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다시 모시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오래 믿었다고 주님이 마음의 중심에 들어 계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들어 계시면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고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그런 감정으로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김민영이의 14살 때처럼.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들어 계신데 이기적인 욕망과 탐심과 그런 소욕으로 시기 질투로 그렇게 살게 되지가 않는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주님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조장하는 마귀 사탄이가 들어서 그 삶을 무게중심을 잡고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자기의 아들, 딸로 날마다 우리를 진심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마귀 사탄의 소욕과 욕구로 그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게 더 좋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감정은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귀 사탄에게 이미 장악을 당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영접할 수 있어야만 그 마귀 사탄이 추방되고 사탄의 욕구와 욕망이 사라지고 다시 첫사랑 첫믿음에 순수한 김민영이의 14살 때처럼 그 마음과 감정과 시각이 돌아오고 회복되어져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성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루하루 진짜 내 육신의 소욕이 벗겨져 나가는 겁니다.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진짜 육신의 천둥 벌거숭이와 같은 짐승과 벌레와 뚜꺼비보다 못한 그러한 소욕과 욕구와 탐욕, 탐심이 벗겨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뭐 목사니, 장로니, 집사니, 권사니, 총회장이니, 교수니 할 거 없이 이런 과정을 거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 거쳐서 되어가고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한 명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은 욕구와 욕망 그대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사리사욕과 이기적인 욕심을 그대로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똑같이 하면서 입으로만 그래. 그러면 그렇게 살면 입으로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든지, 나는 내가 직분자지만 아직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나는 너무 가식적인 인간이야.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야. 입으로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은 그렇게 살고 있는 놈의 새끼가 입으로도 거룩한 척을 한다 이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점점 되어갈 수 있겠어요? 아니면 마귀가 주장하는 욕구와 소욕대로 그 감정 그대로 더 나빠지고 깊어져 갈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지는 사람, 진짜 하나님이 아들로 만들고 싶어서, 아들이 필요해서, 그 아들, 딸이 필요해서 여러분을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욕구와 욕망과 소욕이 여러분을 막고 장악하고 가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지기는커녕 첫사랑 첫믿음은 까마귀 삶아 먹듯이 삶아 던져 버려버리고 항상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욕구와 욕심과 정욕과 소욕과 탐욕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거기만 헤매고 있는 실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 작업을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딸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외롭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많은데 아들, 딸이 없습니다. 아들, 딸이 없어요. 70억 이거 구원받는 퍼센테이지는 20-30%밖에 안 되는데 70억이 아들, 딸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헤아리는 그 숫자로는 20-3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자식을 데리고 있는 걸로 하나님이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그 치환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70억이 아들이 된다고 해도 20-3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외롭고 아들, 딸이 더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몸과 살을 다 찢어서 그 아들을 낳아서 데리고 있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떠냐 하면 자기의 이기적인 소욕과 욕망과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그 마음이 짜릿하고 더 좋기 때문에 그쪽 길만 선택하여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목숨을 다하여 피땀을 흘려 몸을 찢어서 먹이고 살을 찢어 먹이고 피를 흘려 마시우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도 싹싹 하나님이 주는 재산, 재물, 사랑과 정성만 싹 받아 챙기지. 싹 받아 챙기지. 마음속으로 하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시각과 감정과 그 정성을 개성해서 살아가고자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그거를 거부하고 뒤로 던지고 부인하는 마음에서부터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렇게 날마다 나아져 오고 거룩해져 가고 주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 아버지의 감정을 느끼고 성령님의 탄식이 내 감정으로 여겨지고 김민영이의 중학교 1학년 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주여 주여 하는데 자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봐. 김민영이의 14살 때 그때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지 자랑이나 하고 지나 잘났다 그러고 지 의와 지 노력이나 내세우지 진짜 그 마음과 정신과 감정을 내게 그대로 물려받고 성계를 해서 그 마음을 내 거로 삼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너그 교회가 뭐 10만 명이 된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퍼센테이지는 몇 프로 안 됩니다. 저번에 그 서울에 있는 부산에 집회 내려왔던 하나님이 5,600등 된다고 하셨던 그 목사님 70, 80 되신 그 목사님도 제가 그때 여쭤봤죠. 한 5, 60% 구원받는 것 같아. 그 교회 성도들. 그러면 어때요? 지금 5, 60% 구원받으면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4, 5년 뒤에가 되면 4, 50%도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지금 5, 60% 아닙니까? 제가 그 교회를 가봤는데 말입니다. 성령이 운행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굉장히 성령 충만합니다. 그런데 거기 교회에 모였을 때는 사울과 같은 타락한 영혼을 팔았던 사람이라도 라마나요스에서 옷을 벌거벗고 종일 종냐 예언을 하고 드러누워 있었던 것처럼 거기 모였을 때는 자기가 그렇게 믿는 사람이라고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착각과 자아도취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지가 잘 믿는 사람으로 착각을 합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예배 분위기는 좋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시라 그랬죠. 안 뽑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 사람들을 뽑고 죽여버리면 그 옆에 구원받는 사람이 시험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죽이고 안 내려치고 하나님이 버려버린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아멘. 심판 때까지 그대로 둡니다. 가라지에 비유해서.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다 되어서 구원받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도 자기 자신만을 높이고 자기 야욕과 탐욕과 욕심에 의해서만 살지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김민영이의 중학교 때처럼 그 마음을 이어받고 개성하고 성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으로 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 아버지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 사회에 실천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놈의 새끼가 한
한 놈도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는 내게 아들이 되는 사람인데, 아들이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은 누구의 감정과 누구의 시각과 누구의 마음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은 마귀 사탄의 마음과 야욕과 욕심과 정욕과 이기적인 소욕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높아지고 여러분이 대단해지고 여러분이 유명해지고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잘되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감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 느끼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넣어주시는 마음을 실천하고자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고 있습니까? 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천국을 계승하고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그는 내게 아들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 마음과 정신을 예수님을 다시 영접해서 받기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김민영이가 학교도 안 가고 초등학교 때 깡패처럼 다니다가 학교를 퇴학을 당할 뻔했는데 몇 달을 학교를 안 가다가 방학식 때 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야 이놈의 새끼야, 너 오늘도 만약에 학교를 안 나왔으면, 그때가 초등학교 2학년 땐가 3학년 땐가 그랬는데, 너 오늘도 학교를 안 나왔으면 내가 퇴학을 시키려고 했다. 그런데 다행히 방학식 때 학교를 가가지고 몇 달을 땡땡해치고 학교를 안 나가다가 퇴학을 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신학교를 다니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퇴학을 안 당하고, 이런 그 남의 물건 도둑질이나 하고 돌아다니면서 시커멓게 양아치처럼 돌아다니는 그런 놈의 새끼가 뭔 노력을 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신문 배달을 하고 선생님들에게 표창장을 받고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신문 배달비를 그대로 갖다 드리면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었겠노? 니 같으면 그래 할 수 있었겠나? 예수의 마음을 그냥 물려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물려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거부함이 없이 내 걸로 그냥 그렇게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여러분이 어떤 거 기도를 해서, 여러분이 전도를 해서 성경 보고 뭐 찬송을 부르고 노력을 해서 이게 가능한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늘 말하지만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었다면 주님이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냥 그 마음과 정신을 내 것으로 계승하고 물려받아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진정으로 여러분이 그 고백만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뜻과 생각과 의지를, 감정을 주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그 감정이 되어버려서 그냥 내 마음의 사욕을 그냥 놓아버리고 아버지가 주장해 주시는 대로 살면 어때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거를 하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겁니다. 뭔가 네가 기도를 하고 뭔가 네가 찬송을 부르고 뭐 성경을 뺏기 쓰는 사람도 있대요. 그 네가 뭐 전도를 하러 다니고 네가 찬송을 많이 부르고 형제 자매들에게 교제를 나누고 이거를 한다고 이게 되는 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임하겠다 그러면 임하십시오.
그러면 그냥 김민영이처럼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깡패 새끼로 살던 김민영이가 예수 믿었을 때 진짜 그 삶이 180도로 바뀐 것처럼. 아멘.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는 여러분이 불안당과 같은 그런 이기적인 욕구와 탐심과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탄의 마음에 의해서 끌리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아듣겠지? 뭔 말인지 알아듣겠지? 그래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영접하고 성령님을 다시 영접하고 주님을 다시 영접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따라 살기만 하면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본능이 껍데기가 벗겨져 나가면서 진짜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여러분이 진짜 포맷되어 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본능이 그렇게 포맷이 되어야만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진짜 본능 중심을 보는 거지 절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절대 외모가 번지르르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었다고 주의 종이 되었다고 절대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마음을 받기만 그냥 받으면 돼. 다시 주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아멘. 다시 주님을 영접하여 드리고 주님과의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첫사랑 첫믿음의 마음으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사탄의 욕구와 소욕을 주님이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결한 의로운 아들로 날마다 포맷되어서 오늘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진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이 땅 위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그 개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고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달란트는 그냥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본성이 진짜 그렇게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연히 알곡이 되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서 어떻게 하늘나라의 유업을 자기 것으로 100% 다 물려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더 이상 거절하지 말고 뿌리치지 말고 주님을 다시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을 다시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김민영이 불안당 깡패로 살고 학교도 나가지 않고 퇴학을 당할 뻔하고 자전거를 훔쳐서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아파서 몇 개월을 한 6개월을 병원에 있었나 그렇게 많이 다쳤어요 제가. 그래서 1년을 학교를 꿀려가지고 애들이 전부 다 깡패라고 무서워가지고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김민영 새끼 애들 돈이나 뺏고 오락게임기 갖고 오면은 빌려가지고 내 거인 것처럼 안 주고 완전히 그런 깡패 새끼로 살던 김민영이를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감정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예수님의 하시는 그 생각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살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여러분에게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직분에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 계신 게 아니라 사탄의 욕구와 욕망과 탐심과 이기적인 그런 높아지고자 하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가지고자 하는 사탄의 욕구와 욕망만 가득합니다. 그거를 다 몰아내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할 테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들어오셔서 김민영이의 14살 때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주님의 감정과 주님의 시각과 주님의 마음을 받아 매 순간 매분 매초 살아가게 하심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갈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예수님 영접 기도를, 이거는 뭐 목사든지 총회장이든지 교수든지 너가 구원받기 어려우니까 다 따라 하십시오. 진심으로 따라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가 끌어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가 그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다시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지. 안 그러면 여러분 싹 다 지옥입니다. 싹 다 지옥, 하나님의 아들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예수님을 꼭 다시 영접해야 되니까. 다시 영접해야 되니까 뭐 목사든지 지랄이든지 할 거 없이 진심으로 중심으로 이 기도를 같이 받아 따라 하십시오. 제가 예수님 영접 기도를 드릴 테니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따라 하세요. 사랑하시는 예수님, 제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받지 않고 사탄의 욕구와 욕망에 시달리며 이기적인 욕망과 소욕으로 오래 믿었지만 예수님을 마음에서 놓쳐버리고 사탄이 불어넣어 주는 대로 그 욕망과 욕구와 소욕대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김민영 전도사의 중학교 때처럼 다시 주님을 영접하여 드려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제 마음에 다시 들어와 주셔서 다시 주님과 대화하고 다시 주님과 관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며 주님의 감정을 다시 느끼고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항상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주님을 제 마음에 영접하오니 주님, 이 시간 제 마음에 다시 들어와 주셔서 저를 다시 당신의 아들을 삼아 주시고 저와 함께 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진정 인정하시는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나의 진정한 본성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져 갈 수 있도록, 포맷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